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식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같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이 온 우주의 환경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2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죠. 2장에 있는 내용들은 1장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장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하여 설명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동물을 지으셨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여섯째 날의 역사가 어떠하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친히 설계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바로 직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이 사람을 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그러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쾌락, 또 행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만의 은혜로운 설계로 또 이렇게 창설해 주신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 에덴은 정말 그들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물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볼 때도 사람이 가장 살기에 좋은 땅이 에덴이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뜻에 또 이제
헬라어도 역시 이제 파라다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는 가장 좋은 땅이었고 가장 최고의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셔서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들이 먹고 놀고 누리고 그렇게 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다스린다는 표현을 경작하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작하며. 예.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고 밭을 갈고 그렇게 그들이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덴이란 좋은 환경이 주어져서 거기서 마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누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것에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이 그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 환경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최고의 환경인데 그것에서 경작하며 일하며 살게 하셨고 그것에서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사람을 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물리적으로만 볼 때 살기에 좋은 것, 그것을만 멈춰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영적 교제와 사귐과 그 누림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이제 보실 때 18절 말씀을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굉장히 눈에 띄어지는 그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장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형물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상의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인생들을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나눴습니다.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고 기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좋지 못하다라는 뜻 히브리어로 이제 로토브라고 합니다. 로토브. 그러니까 토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배웠던 의미입니다. 토브란 뜻 선하다, 착하다.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 거기 이제 부정어 이제 로가 붙어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가 좋지 않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지만 그 아담을 보실 때에 아담에게 어떤 결함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셨지만 아담으로서만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의지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실 때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이제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때와 하와를 지으신 때가 같지 않았구나. 시간적인 간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지으셨어요. 에덴을 지으셨어요. 그 에덴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최적의 땅입니다. 지상 낙원입니다. 거기에는 뭐 온통 과실나무가 풍성했고 또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고 그 강에서 발원하여 내강이 이제 흐르고 있었고 눈으로 볼 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홀로 다니는 에덴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인 거예요.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그래서 아담은 거기서 모든 것을 취하고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시고 또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 곧 아담을 보실 때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좋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에게는 이미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완벽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깨어 있어요. 영성이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독신주의자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에 이제 들여다보고 성경의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아담만으로 온전하셨다면, 아담만으로 완전한 창조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만으로도 충분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죠. 왜냐, 보시면 이제 동물들 지을 때랑은 다른 거예요.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순서적으로 그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지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담을 보실 때에 아담만으로 온전치 못한 것을, 아담만으로는 완전치 못한 것을, 그 이야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결함들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교제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만으로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수평적 교제 역시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죠.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성,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만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실 수 있죠. 주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한 것을 느껴요. 굉장히 어떤 안타까움들이 많이 이제 느껴져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예.
눈으로 보이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수평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도 아담만으로 완벽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담에게 주어진 물리적 환경,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온전히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21절 보실게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말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깨어날 수 없는 깊이 잠들게 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잠들 때 사람이 이제 막 깨우면 일어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 그대로 아담이 깨어날 수 없는 그렇다고 이제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담을 정말 깊이 말 그대로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깨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잠들게 하신 후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한 번 더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자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와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22절에 연이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갈빗대는 이제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합니다. 첼라.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첼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첼라. 그러니까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갈빗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바로 그 갈빗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아담의 바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근원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본래 창조 시에는 하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본래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심으로써 그때 비로소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이 생기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암수와 함께 여러 쌍을 동시에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동물의 세계 같은 것을 보면요, 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수컷이 막 여러 암컷을 막 거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또 생식 기간이 끝나면 또 암수가 각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배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결코 헤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의 말로 이제 표현할 때 이제 결혼 제도라고 말을 하죠. 결혼 제도. 이 부분은 이제 부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결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마가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마가복음 10장 6절 이하 이렇게 나와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탄생의 그 유래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이제 지으셨지만 아담의 그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시간적인 간격도 있었다는 것, 순서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담 본래 한 몸에서 났어요. 본래 한 몸에서 그렇게 하와가 났음을 오늘 창세기 성경 본문은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래 한 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악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할 때 그때에도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주일학교 때도 많이 그런 생각 했는데 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주석을 보면 우리 여러 주석 중에서 굉장히 이제 그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요, 매튜 헨리라는 이제 신학자가 계십니다.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왜 아담의 갈빗대로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고,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 만들지 않았고,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남자에게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남자에게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탄식이 좀 나올 만한 그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갈빗대로부터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의미, 그것은 어떤 연합, 본래 한 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등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평등보다는 연합의 의미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의미할 때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복수로 정해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들에게는 어떤 우위가 없잖아요.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아담의 한 몸에서 취하여 그렇게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그들이 연합되어져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결혼 제도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가정이 이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부의 관계는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상호 섬김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표현이요,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슈이고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이제 따로 분리하여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돕는 배필,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를 가리켜, 이제 아내죠, 아내를 가리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 에제르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이 에제르는 종속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남편인 아담에 대해서 남편을 돕고 영광을 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도움을 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바라보다, 마주대하다, 영광을 더하다, 사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제르라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뜻은 그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세워질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에젤이라는 뜻이 뭔가 좀 종속적인 측면에서 옆에서 시중 들고 돕고 비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돕는 배칼의 역할이 없으면 아담이 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더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더 남편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처음에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불완전했던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고 돕는 배필을 지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돕는 배필 에젤이라는 그 의미는 역시 그의 돕는 사역을 통하여, 그의 돕는 역할들을 통하여서 남편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에젤이라는 뜻은 오히려 모든 연약함에서 구해내고 모든 또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구원해 주는, 구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기존의 세상의 결혼 제도와 그런 가정의 의미랑은 조금 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담의 반응입니다. 아담의 반응.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한 그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22절에 보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하와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딸인 이제 신부를 이렇게 끌고 아담에게로 끌고 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22절 하반부에 보니까 갈빗대로 취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세요. 그리고 아담의 반응을 보세요.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그러니까 막 환호의 절정에 이른 그런 감탄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주어진 모든 최고의 환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먹을 것을 먹고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충분한 물리적 영적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 상태도 역시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에게로 데려갔을 때 그 표현, 이 표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을 감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서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나왔어요. 25절 볼게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창조 세계, 그 에덴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모든 환경들을 누리고 그것을 또 경작하며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 서로를 향하여 서로 바라보고 서로 앙망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의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IT 문명으로 이렇게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좋아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IT 세계를 볼 때 세상의 과학자들과 또 진화론자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설명들에 우리가 설득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의 교육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시대에 더 많이 발전하겠죠.
정말 인간 복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구를 떠난 어느 다른 행성을 또 개척하고 거기서 살아갈 또 우주의 환경들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혀져 갑니다. 점점점 하나님은 이루어져가는 세상 속에,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창세기의 이 창조의 사역과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부분과 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나눠야 하는데,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창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창조가 기록된 부분이 이제 2장이고요. 이 2장, 이 여섯째 날의 이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 그 아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하다 하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셔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결혼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2장의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또 진화론자들이 또 원수마귀의 그런 악한 역사들이 이것을 또 거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려고 하는 또 이 제3의 성, 이 동성애나 이 동성혼을 또 합법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세계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우리의 시대에 정말 언제 회복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이 결혼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다시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과 이 결혼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가정과 또 그런 결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